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판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다정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 은혜, 위로의 말씀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진노, 심판, 질투 같은 말씀은 슬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그 편집된 말씀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모두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쪽 한쪽에만 치우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줄타기하는 고개사가 줄 위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기 위해 양손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편한 쪽으로만 받아들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집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그 믿음 하나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균형이 무너진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방 민족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한 죄를 행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모두 밀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은 남성의 명예와 힘 그리고 자유의 신분을 상징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염은 존엄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에게 머리와 수염을 밀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개인에게 극심한 굴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런 수치스럽고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밀어버린 머리카락과 수염을 3번에 걸쳐 나누라고 말합니다. 먼저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성 안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어갈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 3분의 1은 성 사방에서 칼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와의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람에 흩날리게 하십니다. 이는 앞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녀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정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감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와 부모 모두 고통스러운 이 수술을 감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영적 수술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비록 이 수술을 받는 순간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심판을 강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 그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친절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랑으로 수술대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푸근한 할아버지로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새 익숙해진 죄악과 교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까지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죄악의 심각성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수술을 강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나를 고치는 그 손길이 때로는 아프고 그것 또한 고통이 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개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양손을 끊임없이 미세 조정할 뿐 아니라 고개사의 시선은 언제나 멀리 있는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균형 잡힌 신앙이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세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으며 때로는 죄에 치우쳐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기준으로 내 삶을 미세 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작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편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기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